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정말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생각을 깨는 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공하는 기업의 배후에는 반드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있다라는 이 전제가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 가운데 그 리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해 냈지요. 저는 이런 가설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리더가 그 부서를 잘 이끌어가는 것 너무 당연하고 한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잘 붙들린 바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능력이 있지 않고 그가 갖춘 배경과 어떤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가 열리게 되는 아주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는 결코 뛰어난 믿음의 지도자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지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생이라는 번역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좀 미화된 번역이고 그냥 실상은 매춘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딱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면 그의 외적인 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믿음의 전당 안에 들여놓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녀의 믿음은 고백이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 확실한 믿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이제 판별할 때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눠보면 알지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판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교회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보면 이분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 이것도 그냥 다 나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그 힌돌교회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마치 남교회 부르듯이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힌돌교회 이렇게 부르면 그 입에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진실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남성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듣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어봤냐? 무슨 얘기요? 지금 저 애굽에서 어떤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닷물을 두 쪽으로 갈랐다더라. 그 어떤 신이 있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렸다더라. 그 어떤 신이 있는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그 메추라기를 먹였다더라. 그리고 그들과 전쟁이 붙었다가는 그냥 끝장난다더라. 이런 소리가 계속 그녀에게 들렸겠지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라합은 진짜로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 믿어야 할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고 이 신 밖에는 나를 구해줄 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련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고 확신하는 바는 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써 다 빼앗아서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이 입술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지요. 예. 근데 이 안다는 지금 요 안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그냥 멀쩡한 남자다, 그냥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는 그 안다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지요. 내가 다음 생에서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확실히 안다, 분명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계속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평소 입의 말이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처럼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어나면서 이거 되겠나 이러면 그냥 다 끝입니다. 다 끝.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내 입술에서 표현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만큼 나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온전한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입술의 고백이 결국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적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 고백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 소위 이제 가나안으로 보자면 간첩인 거죠. 예, 이제 예루살렘 우리 여호수아 쪽에서 이렇게 보낸 이제 군사니까 이 간첩들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자기 저기에 숨겼다가 잘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입니다. 제가 그를 우리 종탑 밑에다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서 그를 이렇게 살게 한다. 예. 그럼 여러분, 제가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면 여기서 제가 일할 수 있겠어요? 예. 끌려가죠. 근데 이 라합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가 아까 그 고백인 거죠. 예. 만약에 이 행위가 발각되면 그녀는 민족 반역자로서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게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후일 야고보는 이런 라합의 행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맺어야 할 전형적인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기생 라합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했으면 그게 믿음이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의 행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등한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입으로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삭을 바쳐. 하나님 저 믿는다니까요.
이삭을 바쳐. 하나님 저 믿는다고요 이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제가 해군 동해교회에 이제 군종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 달 후에 한 여선생님이 해군 유치원에 이렇게 교사로 왔습니다. 그 여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냥 사랑에 빠졌는데 저녁에 통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당시 파워 007인가 이렇게 한 사람이 휴대폰 하나 사면 무제한으로 공짜로 줘가지고 그런 이제 휴대폰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밤에 이제 해군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밖을 나가면 이거는 타령이에요. 근데 밤에 그 모자 까만 거 꽉 눌러 쓰고 까만 옷 입고 지금 뛰어가면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후에 내려오세요 하고는 막 가서 딱 한 5분 10분 만나고 걸리면 안 되니까 저 들어갑니다 하고 또 막 뛰어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내 고백이 진짜라는 걸 아마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뭐 저는 너무 행복한데 본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함이 있어야 저 사람의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게 표시가 나는 것이지요. 라합은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그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을 자기가 직접 숨겨주고 보호해서 하나님이 유리한 쪽의 행동으로 그를 다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진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라합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초토화시킬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요. 내가 여기에 이제 진격해서 들어올 텐데 너희 가족들은 너희 집 안에 있고 그 다락에 빨간 줄을 내려놔라. 만약에 거기서 나가면 너희 가족이 죽어도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너희 모든 가족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 라합 때문에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본문의 증언처럼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상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라합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해 주었을 때
이 라합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살몬이고, 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여 이새의 할아버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는 사실 부끄러운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요. 여러 가지 추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믿음의 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기생라합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앞에 붙어 있는 그 어떤 그 수식어는 믿음으로 다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과거 나를 수식하고 있는 그 수식어가 뭔가요? 촌놈 누구, 그냥 공부 못했던 누구, 가난했던 누구, 저에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다 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남편에게 구박받는 아내,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 이런 돈이 없는 나,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나, 그런 모든 수식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이제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작은 믿음으로 큰 상급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지요. 그러나 복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통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을 벌고 내 직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전에는 사소한 것으로도 싸움이 붙으면 그걸 가려야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주고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마치 예수님 같아요 라는 그런 복, 우리의 인격이 오직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지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 있는 그런 영적인 복, 인격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라합의 믿음은 먼저는 입술에 고백이 있었던 믿음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 입술에 대한 고백이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과 나중에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믿음. 세 번째가 바로 상급이 있는 믿음. 자기 가족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자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더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귀로 접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졌고 삶으로 실천되어졌고 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놀라운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다고 말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할 놀라운 영적 육적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더니 사람 많이 변했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네.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될 사람으로 변했네. 이렇게 인정받게 하셔서 우리의 생업에 놀라운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나를 수식하고 있던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수식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수식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